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오련히 빛난 구름이 구름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변형되어진 사건이 나오고요. 그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형되었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호련히 구름이 그들을 덮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는 두 개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변형되어진 사건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이 변형되어지고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보면서 엘리야와 모세를 이제 보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초막을 셋을 지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우리가 크게 생각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변형인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 선택되어진 3명의 제자들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누가복음에는 8일로 나옵니다. 8일 만에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가득 찬 6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3명을 데리고 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에겐 특별히 2번에 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준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셋을 데리고 갔었죠. 이 베드로는 바로 믿음과 권능의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어지고요. 야고보는 탁월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쓰임받게 되어짐을 보고 또한 사도 요한은 아주 심오한 신학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대우해주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 3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 되심을 체험한 사건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체험한 내용이 어떤 자기들의 환상을 보거나 어떤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마태는 기록했고 그것을 이 세 사람이 보게 되어진 겁니다. 바로 그들이 이 예수님의 변형된 사건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인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될 증인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변형되어지신 겁니다.
큰 첫 번째 가운데 변형되신 예수님의 두 번째, 바로 뭐냐면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됐다라는 것은 저희는 제자들,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 또는 저들 앞에서 변형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곧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었다는 겁니다. 변형되었다라는 것은 본질적인 형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진 겁니다. 속에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록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나 지금 이 변형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신성의 모습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는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예수님만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번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육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변형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된 사건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인류 역사를 창조하고 인류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변형되어진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 나타나는 모세와 엘리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에 바로 누가 있느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지도자, 우리의 구원자 같은 분, 그게 바로 모세 같았는데, 이 모세가, 그렇게 믿었던 모세가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를 얘기한다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법들을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믿었던 그 모세가 예수님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강력히 전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았던 선지자, 그가 바로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상징으로서의 모세, 선지자로서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과 아하시아 왕 때에 정말 열성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또 해오리 바람을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전함으로 인해서 그는 선지자적인 어떤 예언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가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와 같이 가셨습니다. 이 둘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율법이 바로 이 예수를 보여주고 있고, 또 선지서들이 바로 예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또 예언의 정점에서 바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율법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메시아,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늘 바로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본 겁니다. 이 제자들이 바로 본 것은 그와 같은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참된 메시아,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자, 우리를 해방시켜줄,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시켜줄 영원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증인이 되지만 모세율법에 반드시 증인은 두세 사람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 두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고, 또한 예수님이 천상에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진짜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이제 4절 이하의 8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보십시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조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말할 때 어린이의 빛난 구름이 구름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변형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제자들 반응 가운데 특히 베드로의 반응이 먼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베드로는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자기 역사 속에서 자기 인생사에서 가장 큰 경험을 했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5절부터가 나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인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이제 크게 생각할 두 번째입니다.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난 구름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빛난 구름이 참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듣고 하면서 구름이 점점 내려오면 예수님이 온다는 어떤 영상을 봤나 봐요. 그래서 늘 구름을 보신다 그래서 그거 틀렸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구름이 점점 내려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라고 누군가가 했다 그래요. 그와 같은 것은 틀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그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리고 성전을 지었을 때 성막을 지었을 때 나타나는 그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빛난 구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인 겁니다. 이 세자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된 것도 그렇지만 지금 구름이 가득히 덮는, 그들을 덮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빛이 나는 그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들에게 이 제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친히 임재에 있음을 눈을 통해서 보도록 그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의 구름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셨고, 모세를 인도해 갈 때도,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 주고 있었고, 그 은혜의 현상이 바로 뭐냐면 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이 제자들을 덮고 있는 이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보도록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구름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도 예수님은 이 구름을 타고 가셨고, 또다시 재림할 때도 이 예수님은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 구름은 결국은 은혜의 시간이었고 은혜의 가시적인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빛난 구름이 제자들을 덮고 있는 이 은혜의 시간 안에서 그때 들려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증거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거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보았던 내용이죠. 누가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올 때도 말씀하셨으면서 동시에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성을 소유한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신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니까 우리 인간과 똑같이 예수님을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할 때 인성적으로는 같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가졌던 신성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와 같은 건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이니 나도 예수와 동등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질 못합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는 입양된 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말을 들으라.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을 것을 명령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가 그토록 기다렸던 영원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줄 자유자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 메시아인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와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다윗과 같은 용맹한 장군이 와서, 아니면 왕이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그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 예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서부터 해방시켜주는, 죄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거지, 한 나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와 같은 모습의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잘못된 관념 속에서 이 메시아를 보고 이 예수를 보니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믿는 관념 안에서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해주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이 예수, 바로 메시아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신 분,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믿음은 더욱더 성숙되어졌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다 떠나갈 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겠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던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임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되고 이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정말 들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들이 들어야 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기뻐한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분임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말할 때 오래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서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에 대하여 하나님은 증거하지 않고 있고 오직 예수님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요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리라고 한 엘리야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와서 우리를 해방할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은 무너지고 오직 뭐만 남았느냐? 예수님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거라고 믿었던 엘리야 그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난 다음 오직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만 남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자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인 겁니다. 율법에도 우리가 율법대로만 살아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인생을 맡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가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 그것이 참된 인생이며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세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때 이미 하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이 들려질 때에 예수는 이미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상황을 보고 나서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엎드려 있을 때 손을 대고 땅에 엎드려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며 일으키실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눈을 딱 들고 보니 뭐만 남았다고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여 참된 진리임을 잊지 마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